비판이나 비난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도 비난받고 비판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도 비난을 퍼부어대고 잘도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몇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비판받고 싶지 않고 비난받으면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붓고 비판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의 모순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너희가 싫어하는 그 비판, 비난, 그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도 하느냐? 네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줄을 알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싫으면 남도 싫지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해요. 이상하지요? 남은 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은 못 견뎌해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기어이 찾아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아프게 하고서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대부분 뭐 그러더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비판받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받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추적해서 따지고 또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고서야 그리고 이제 멈추는. 그러고도 안 멈추죠. 사실은 계속해서 비난받았던 것과 비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언젠가는 몇 배로 보복하고 그렇게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비판받는 것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비판받으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에서 비판하다 해당하는 이 헬라어 말이 크라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흠을 찾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가장 많이 했던 예수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은 비판받기를 싫어하면서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남을 비판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 독사지 자식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라는 말이야?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무책임하고 그리고 상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서 취사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해서 결단하는 그 분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배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결단해서 살아가는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옳고 그름도 모르고 예의와 범절과 질서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마치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건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이 수고할 때 놀면 창피스러운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이 한 만큼 하는 것을 나는 못할 때 죄송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쫓아서 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 노릇 못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사적인지, 무엇이 공적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 비판에 재미 붙이고 그래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재미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숨어서 비판받기 싫고 비난받기 싫어하면서 남은 모든 파상 공세를 다해서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탈무드에 보면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비난과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즉 비방하는 사람 자신도 죽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것이지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제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비난을 듣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비난받는 사람도 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특정하여서 그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판,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의 동시대에 비판하고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을 했냐, 비난을 했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것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티와 들보, 이것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지어진
그런 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풍자 중에서도 아주 극한 풍자이고 최고의 풍자일 것입니다. 티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들보는 집을 짓는 기둥이고 기둥 위에 올려놓는 그것이 들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오너라 티는 몇 센치냐? 들보는 몇 센치냐? 센치로 뭐 비교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티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잘 들보는 어마어마어마 길고 큰 그 기둥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둥보다 더 큰 기둥 위에 올려놓는 집을 지탱하는 그것이 들보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먼지라고 하면 내 눈에 들보는 크기가 집 짓는 그런 기둥의 크기이고 지붕에 올려놓는 집을 지탱하는 들보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작은 티를 지적하는 그것 어찌 그것이 위선자가 아니며 어찌 그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흔히 이중잣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이중잣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다른 쪽에는 관대한 기준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공정해야 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공정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도 끝났습니다만은 심판이 중립에 서서 하나의 잣대로 선수들의 기량을 재고 그리고 심판의 룰을 적용해서 그렇게 경기를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나라 편은 들어주면서 저 나라 편은 안 들어주고 이 나라 선수에게는 룰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저 나라 선수에게는 룰을 아주 빡빡하게 적용하고 그러면 비난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속상하지요.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작용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라든지 손을 안으로 굽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라든지 인간 심리 가운데 자기부터 우선 보호하고 자기부터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이라든지 자기 출생의 민족적인 그런 바운더리가 되는 그런 나라의 심판을 보게 됐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조금 좀 기울어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약간 좀 봐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실력으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하고 남이 자식을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지요. 똑같이 봐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인 거지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상식적으로 비록 부모지만 자신의 자식을 남들보다도 남의 자식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도 많은 것을 이점을 준다거나 핸디를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줘야지 주려면 눈치껏.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잣대는 하나는 티고 다른 하나는 들보란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정도 티가 나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티와 들보의 차이는 너무 커서 이것은 눈먼 봉사라도 그 크기의 차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티 만져보고 이건 티고 이것은 틸까 들보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티고 이건 들보야.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룰로 똑같은 잣대로 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도 너무한 거지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자식도 어지간히 예뻐해야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없이 무한으로 용서하면 안 되지. 남을 때려 죽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감싸고 죄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나무라고 꾸중하고 비판한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 못된 바리새인들이 말이지 자기들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눈에는 기껏해야 티끌 들어있는데 그 티끌 빼겠다고 정죄하고 비난거리고 율법의 잣대를 들어대고 심판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정죄와 비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판이 난무하게 될 때 사실은 인간성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공동체는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사실 그러죠.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꼭 비판할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려고 해야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비판 잘하는 사람들, 비판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아무나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실력이 쌓여가야 돼요. 또 나쁜 것도 실력은 실력인 거예요. 이것을 남의 허물을 잡아서 그것을 율법의 조항에다가 비추어서 율법 어디 저촉되는 것이고 그 사례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판결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축적돼야 사실은 비난도 비판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고 자꾸 하다 보니까 비판이 는 거지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들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치명적인 들보가 있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들보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기 들보를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이러고도 내가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축적된 경험과 축적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형제를 비난해도 되겠는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 들보가 큰 것을 깨닫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안 보려고 하는, 보지 않도록 하는, 못 봤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큰 들보를 가진 사람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큰 들보를 가진 사람은 남의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큰 들보를 뺀 후에, 그리고 밝히 보고 남의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비판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아까 파괴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적이라는 것이죠. 생산적인 것이 아니니까, 파괴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것, 생산적이지 않는 것, 병적인 것, 그것은 악순환만 불러일으킨다, 악순환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셨는데,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안에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미우니까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비난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지 비난해서 그를 망하는 길로, 그를 실패하는 자로, 그를 파괴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유도하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형제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렇죠? 원수 사랑이고 그런 거지요. 감사하는 사랑, 듬든 사랑, 그것으로 결국은 비난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로, 비난하는 입술을 가지고 대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비판을 자꾸 하다 보면 비판도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그 체질화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비판적인 걸 한마디씩 하면 뭐 대단히 자신이 돋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후에는 늘 불행한 것만 남습니다. 비참한 것만 남습니다. 그걸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다 떠나고 나중에 보면은 홀로 죽어가도 누군가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외식한 자였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갔으니까 거기 가도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는 낯선 이방인이 왔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비난과 비판하는 대신에 늘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비판할 거리 중에서도 그의 순수함과 장점과 또 잘한 것들, 그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동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함부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비난해서 그들의 길을 꺾고 그들의 삶을 실패작으로 몰아붙여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정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섭리를 아는 사람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영생의 백성들로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 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남은 삶을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못한 걸 내가 지적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쏟아 부어서 주눅 들게 하고 그냥 넘어뜨리고 그냥 잡아뜨렸어 나 잘했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또한 복음인으로서 부어주는 것이 있다고 했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무지하고 막 비난 분별도 능력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